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잠에서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어떤 사탄의 세력도 터럭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이 건설되어 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미국 땅을 통하여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이러스를 우리 주변에서 물리쳐 주시고 또 백신이 널리 보급되어져서 아무도 참으로 죽어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지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려움이나 육체적 고통 당하지 않도록 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도 삶 속에 넘쳐나서 이 귀한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며 전해주며 살 수 있는 축복받은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이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부족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사람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자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를 이룰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많아진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형 암몬을 살해합니다. 아버지에게 양털 깎는 날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그런 잔칫날인 양털 깎는 날에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한테 형제들을 다 모아서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형제끼리 먹고 마시고 우애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좀 형제들을 모아서 그래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서 형제끼리 참 그 압살롬이 상처도 깊은데 자기 큰형까지 그렇게 다 초대해서 화해를 한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열심히 모아갖고서 압살롬이 베푼 잔치에 암논을 비롯해서 온 형제들을 보냈는데 거기서 압살롬은 자기의 신복들, 자객들을 쫙 준비해놓고 기다리다가 암논이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그 암논이라는 형을 죽여버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2년 동안 자기 동생 다말이 이 암논이라는 배다른 큰형에게 나쁜 끔찍한 일을 당한 뒤에 2년간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이제 다 지나간 일처럼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다가 그 형을 죽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가타부타 말없이 조용히 기다렸다가 그리고 죽이고서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는 그 구술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로 자기 도망가 버립니다. 그곳에서 또 3년을 그렇게 조용히 버티다가 그러니까 왕은 이제 벌써 암논은 죽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아들 하나마저 도망가 있으니까 보고 싶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아주 다윗의 신복입니다.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일 때도 이 요압 장군이 거들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있는 줄 알고는 다윗을 움직입니다. 드고야의 지혜 있는 여인을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싹 움직여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윗 왕은 사실 보고는 싶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이 압살롬을 덥석 궁으로 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형을 때려 죽인 동생을 율법에서는 동해보복법이라는 똑같이 때려 죽였으면 때려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말 다윗은 이 동생에게 어떠한 것도 압살롬에게 뭐 벌을 주거나 뭐 곤장을 치거나 뭐 감옥에 보내거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 압살롬한테는 불편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긴 했지만 왕이 나가서 잘 왔다 이러면서 안아주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갖다가 못 본 척한 지 2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번에는 자기를 불러온 구술에서 불러온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우의 꼬리에다 불을 붙여서 뛰어다니게 해갖고 그냥 불을 확 질러버리니까 요압 장군이 놀라갖고 아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압살롬에게 따지니까 압살롬이 말합니다. 차라리 날 부르지도 말걸 나를 예루살렘까지 불러다가 이게 뭐냐 차라리 왕한테 죽이려면 죽이라 그러라. 이거 정말 이렇게 어떻게 답답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요압 장군한테 이제 항의를 합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런 사정을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드디어 이제 2년 만에 그러니까 총 구술에 간 지 2년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뭐 이렇게 해갖고 한 5년 이렇게 지난 후에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버지를 만났다는 의미는 용서받았다는 얘기야. 이제 마음대로 이제 성을 뒤집고 활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요, 성을 이제 아버지의 용서가 그 만남 이후로 이제 또 계교를 꾸미는 거예요. 4년 동안이나 또 계교를 꾸미는데 왕위를 뺏을 계교를 이번엔 꾸미는 거야. 왕을 죽일 계교를. 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전대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행차할 때 요란한 모습, 왕이 행차할 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쫙 행차를 하는 거야. 전배 50명은 그 앞에 그 왕이 지나갈 때 앞에 물러거라 그러면서 이제 사극에서 보면은 앞에 지나가는 그런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50명이 앞에 쫙 서서 사람들을 쫙 물리고 뒤에는 말 타고 병거 타고 압살롬이 탁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한 위험한 모습을 갖다 위험한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는 짓이 일찍 일어나라는 말은 계획적이다라는 말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려면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서갖고서는 지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송사하러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한테 가갖고서는 어느 지파 사람이요? 그러면 난 아브라함 지파요. 그러면 아브라함 지파는 왕이 그 당신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주겠어. 뭐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무조건 당신이 옳소. 당신이 참 옳은 사람인데 이걸 왕이 왜 들어주질 않지? 이러면서 왕을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딱 쫓아가서 그 사람을 손을 저으며 쫓아가서 얼굴에 입을 맞춘다. 그 얘기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의 인사를 받는 게 아니라 손을 져가면서 인사하지 말라 그러면서 쫓아가고서는 그 반가운 사람끼리 하는 인사처럼 얼굴을 비비는 그런 인사를 왕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그 성문에 예루살렘 성에 서갖고 그래갖고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 도둑질하는 거예요. 왕은 당신을 위하여 송사를 받을 만한 송사해줄 만한 사람을 세운 일이 없어. 왕은 이러면서 각 지파 사람들을 갖다가 모든 지파를 갖다가 이렇게 왕을 갖다 헐뜯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쉽게 그 진실은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왕한테 찾아가서 진짜 왕이시여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만한 사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압살롬이 중간에 가로채면서 그렇게 말하면 왕은 이제 교만하고 왕은 이제 다른 일에 빠져 있어서 주색 잡기에 빠져 있어서 이제 백성들의 송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 모든 걸 우리의 일을 다 처리해 주네. 우리가 억울한 일도 압살롬이 처리해 주고 압살롬이 훌륭하네. 4년 동안에 왕의 마음을 백성들이 왕에게 향하는 그 좋은 마음을 다 망가뜨려 놓고 자기에게로 싹 향하게 했어요. 도적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아주 차곡차곡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참 회개 없는 그런 용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압살롬이 얼마나 멋있고 외모가 참 출중하고 그러냐면 매년 이스라엘에서는 머리가 당시에는 머리털로 무슨 외모를 자랑하는 그런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이 압살롬의 머리는 다른 사람들의 머리보다도 훨씬 더 치렁치렁하고 훨씬 더 굵고 그래서 늘 우승을 하는 그래서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런 훌륭한 외모를 가진 거예요. 이 외모가 결국 자신을 나중에는 이제 죽게 만들지만 이 압살롬은 굉장히 훌륭한 거죽이 번지름한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왕도 또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저 꺼죽이 멀쩡한 이 아들이 참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자기 참 형제를 죽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마음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훌륭하고 멋있고 참 듬직한 아들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대로 그냥 둔 거예요. 좀 살피기도 하고 좀 무슨 짓을 하나 한번 캐기도 하고 그러면 금방 나타나는 일이었는데 4년 동안을 그냥 팽개쳐 둔 거예요. 이제 거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또 그럴듯하게 거사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술 땅에 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로 서원했습니다. 아버지야 너무 좋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는 기분 좋은 거예요. 얘가 이제야 하나님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정신을 차렸구나. 근데 그가 아니었어요. 헤브론에 가서 제가 서원제로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헤브론에 가서 서원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봤거든요. 옛날에 사울왕 물리칠 때 헤브론에 널찍않지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왕국을 세우고 또 거기 아주 성이 견고하니까 전쟁하기 준비하기 딱 좋은 성이니까 아버지 옛날 어렸을 때 헤브론 출신이에요.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낳았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아주 편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갑니다. 가기 전에 미리 다윗 왕의 신복들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포섭해 놓은 거예요. 내가 헤브론에 가면은 초대하면은 다 오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떠들어대라. 이런 계략까지 다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진짜 훌륭한 사람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꾼이에요. 정치 자문위원, 우리말로 하자면 그런 뜻이야. 원체 지혜로운 사람이라 정치적 자문을 줘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야.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 편에 섰느냐 하면 자기가 그 손녀딸이 가정이 어떻게 깨지고 그리고 그 손녀 사위 우리야 장군이 얼마나 충신이었고 정말 나라를 위한 애국자였는데 다윗 손에 그리고 우리 그 요압 장군과 합작해서 어떻게 잔인하게 죽였는가를 이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꾼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손녀딸도 불쌍하고 물론 결과적으로야 뭐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얹는 그런 좋은 일이 나타났긴 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히도벨의 생각으로는 이 다윗은 단순히 가정 파괴범이며 자기 손녀딸의 가정을 파괴한 아주 그냥 악랄한 원흉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압살롬이 이렇게 수배를 했겠지만은 이 지혜가 많고 모사가 많은 이 아히도벨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압살롬에게 반역을 모반하는 데 도움을 주러 합류한 거예요. 200명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압살롬에게 합류한 거예요. 다윗 왕에게 남은 사람은 그 당시에 그 궁궐 안에 다윗궁에 있었던 다윗의 부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200명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이 압살롬에게 합류했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건 뒤로 밧세바 사건 뒤로 압살롬 사건 뭐 이런 거를 통과하면서 정말 많이 이 안목이 눈이 가려졌고 생각이 이제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부하들도 마음을 사람이 올바르기만 했으면은 옛날에 다윗이었으면은 왜 압살롬에게 마음을 도적질 당하겠습니까? 훨씬 더 압살롬보다야 훨씬 훌륭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또 케어해주고 또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다윗 왕이 이미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떠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200명과 그 외에 많은 군대와 모사꾼 아히도벨까지 데려다가 헤브론에서 반역을 공식적으로 반역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왕이 된 그런 기념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질 것을 어느 정도는 다윗은 예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이미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타나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견해 주셨던 거예요.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고 너희 집안에 재화가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고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네 처들이 백주에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를 뺏었지만 네 처들은 말간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네 빼앗길 것이나 누구한테 빼앗겨요?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이 압살롬한테 후궁들이 백주의 대낮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궁에 그 다윗성 궁전 지붕에 거기서 보는 데서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원래 이 지붕은 이스라엘의 그 집을 지을 때 지붕은 거기가 뭐 하는 데였냐면은요. 거기 올라가서 친교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데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정해지면 뭐 자시 무슨 시 하면서 3시, 6시, 9시 이렇게 되면 그냥 집에 있던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고 루프탑이 이렇게 편편한 그런 지붕들인데 올라가서 그 담요 같은 조각 담요 같은 걸 피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보면 그 지붕에서 기도는 안 하고 밧세바 목욕하는 걸 바라본 거예요. 그 지붕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다윗이 기도하는 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기를 게으르면 결국 딴 거 하는 거예요. 딴 거 보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지만 또 한 가지 그것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참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압살롬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끝없이 한두 끝도 없이 계속해서 악한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문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생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야. 압살롬이 꺼죽이 번지름하고 또 뭐냐 쏘근쏘근거리면서 우리 아버지는 당신들을 위해서 재판할 사람들을 세워주질 않았습니다. 뭐 다른 일 바빠서 뭐 이래가면서 마음을 뺐을 때 사람들은요 그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연약하고 어리석고 이게 우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압살롬을 다 따라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정말 다윗 왕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다윗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다윗은 그냥 하루아침에 죽을 뻔했어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 모사꾼의 말이 받아들였으면은 아이도벨은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이자 그랬는데 이 후사라는 다윗 왕의 친구인데 오래된 친구예요. 이 친구가 도망가지 않고 다윗 왕을 위해서 다윗 그 압살롬 편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 이 후사가 왕한테 가고 그냥 막 사정을 하는 거야. 이 작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 왕의 군사는 오랫동안 싸움을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급하게 쫓아가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질 수가 있고, 우리가 한번 지게 되면은 이런 반역을 할 때 한 번 지면 큰일이 무너지게 됩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미 백성들이 마음이 압살롬 왕에게 다 왔으니까 천천히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아서, 그래서 그 큰 군대를 가지고 와서 그냥 다 압사시켜 눌려 죽입시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냥 금방 후사의 말을 들으니까 뭐 이제 왕 다 됐는데 그렇게 급하게 쫓아가서 내 아버지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 천천히 이제 백성들은 다 나한테로 마음이 모아졌고 군대를 그냥 다 모아서, 그래서 그냥 많은 군대를 가지고 가서 다윗 왕을 그냥 압사시켜 죽이면은 그게 좋은 일이에요. 후사의 말을 갖다가 받아들여 갖고 아히도벨은 이제 이 압살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뻔히 보기 때문에 조용히 나가서 자살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 압살롬 쫓아가는 모습,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잘못된 모습, 그 아들을 갖다가 아무리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의 정은 종종 부닥쳐 갖고 늘 잘못된 그런 불협화음을 나타내게 돼서, 하나님의 공의가 훨씬 더 강했어야 되는데 사람의 정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괴물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많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항상 연약하고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기분 좋으면요 좋은 사람이에요. 다 이 세상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 갑자기 모든 세상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들쑥날쑥이에요. 이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예요. 꾸준한 모습,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사는 거 힘듭니다. 제일 힘들게 만드는 거는 사람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고. 근데 인정이라는 게 껴들기 시작하면 공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성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한심스러운 인생들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걷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